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아신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구원의 시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닮은 자들이 삶의 위기를 맞아 예수를 만나는 큰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국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아름다운 국면을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쏟아나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성령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16일에 있을 전도 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집회를 인도하며 또 주관하며 나가는 우리 여의도 성모교회 장로 성교단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일을 놓고 힘써 기도하며 중보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귀한 장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간절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나타나 이곳 가운데 아버지 성시와의 큰 은혜 아버지 큰 변화에 아버지 물고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바라지는 교회가 주원해서 작업자들의 은혜를 교회가 주원해서 아버지 큰 산이 열려야 편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에게도 주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하실 말씀은 열왕기 4장입니다. 열왕기 4장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 4장, 4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는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 아들은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우엘과 아이야를 서구관이요 아이노스의 아들 여호사밧을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관이요 사독과 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려움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것이요 아이사는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을 12지방 관장을 통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제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르기와 베세베스와 엘르 베나다에는 벤데게리요 아르붓에는 베네셋이니 소부와 헤벨론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토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완 땅은 아이노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완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노 바다까지 미쳤으며 길라나호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라스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브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르데는 수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신미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그의 나라 기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베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수국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9그루 굵은 밀가루가 69그루 살제수가 10마리요 초장의 수가 20마리요 양이 2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선과 무와 암사선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간 높은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가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반에서부터 구에스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와가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고의 약 안에 4만 2요 마병이 12,000명이요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의 맡은 날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지금을 따라 말과 중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만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말과 발골과 발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소리는 1,005편이며 또 그가 또 추목에 대하여 말하되 내가 하는 베타인 것에서부터 다음에 나는 우술주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였더라. 사람들의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들이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이들의 주요가 이 글을 제작하고 또 이 글을 썼던 사람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그런 왕국, 정말 그들이 꿈에서도 그리는 그 왕국의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간 배분에 있어서 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때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어. 그때 솔로몬 왕이었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했었지. 그리고 그때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그랬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렇게 만만하고 그렇게 정말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부부 중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나무가 나와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지금 포로지만 지금 어렵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솔로몬 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정말 평안히 살았었어. 그때 거지도 없었지, 그때 노숙자도 없었지, 그때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었어. 참 마음속에 생각하면 마음속에 굉장히 어떤 그런 동경과 함께 그런 때가 있었나? 그런 데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 그러니까 좀 포로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나라였고 이렇게 괜찮은 왕도 있었고 근데 그 괜찮은 곳이 왜 이렇게 지금 우리의 처지가 되었을까? 한번 그런 많은 어떤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렇게 보면은 나라가 이제 정비돼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새3서기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벌써 솔로몬이 왕이 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솔로몬 안에서 드디어 나라가 어떤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행정 조직이 완성되면서 행정의 관리들이 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라가 어떤 과정, 발전 과정이 있으면서 여기서 그 몇 가지 그러니까 신하들이라는 말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신하들의 어떤 서열과 강요들은 이러하니라라는 그런 서열을 통해서 보면 나라가 점점 안정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다윗에서는 왕이 나오고
조직을 얘기할 때 병권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권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라고 하는 제사장이 먼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무관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분하야는 4절에 여호야다를 분하는 군사령관이요라고 하면서 어떤 그 이제 나라가 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때에 이렇게 나라가 이제 12 지방으로 나눠서 그거 한번 여러분 궁금할 수 있어요. 왜 그림이 12입니까? 그것은 12이 갖고 있는 숫자가 갖고 있는 어떤 완벽성에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일 거고요. 그러니까 12, 10이라는 숫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방을 나눠가지고 12지방,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12지파가 각자의 족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관들이 선 거예요. 행정관들이 서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솔로몬의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보니까 벳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보면은 이 납달리 지역에 보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아이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마스 아내로 삼았다.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첫 번에 나오는 그 부분, 첫 번에 그 솔로몬의 딸에 대한 얘기는 그 11절에 나오는 나바세 돌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정치적인 고려를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비나답은 누굴까? 여러분 다윗의 형제 중에 보면 아비나답이라는 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가문. 그러니까 이 가족은 무슨 왕족의 가문인데 왕족끼리 사촌끼리 결혼을 하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마음을 자기네들끼리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갈수록 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나오는 부분은 이 납달리라는 지역은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그 자기 딸을 줄 정도로 여기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니 납달리를 그러니까 갈릴루스를 주변으로 해서 갈릴루스를 주변으로 하는 그런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적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막는 사람이 바로 이 납달리에 있는 아이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중요성을 고려해서 자기 딸을 주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관료주의적으로 갖춰갔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과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이제 관료 중심이 되면서 제도 중심이 되면서 뭐가 됐다니까 하나님이 점점 이곳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죠.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때는 그런 민족이었어.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럴 때 우리는 왜 과거가 중요하냐?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솔로몬이 그 왕이 된 것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나라야. 우리가 건설해야 될 나라는 이러한 나라고 그 당시에 왕은 솔로몬이었어. 근데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많아서 잠언은 3,000가지 그리고 또 그의 노래만 1,005편이 있고 초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고 말이야. 동식물 모르는 게 없어. 오죽 했으면 각 백성들이 모든 왕이 그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낼 정도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였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비록 지금은 노예지만 희망을 잃지 말자. 우리 용기를 갖자.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비록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처량하게 있지만 우리 그저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아마 이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아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딜 보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는 것이요 표류하는 인생 가운데 무슨 목적지가 있겠으며 그의 삶의 하루하루에 그 나아가는 것이 무슨 방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록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기술하면서 그 역사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이런 민족이었고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이루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왕이 있었다. 바로 그 자랑스러운 바로 그 후손이 바로 우리다. 비록 우리가 포로일지언정 우리에게는 이런 영화로운 역사가 있었고 이 영원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역시도 그 일을 향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당위성을 갖게 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불살고 어려운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그 정체성에서 정말 이 나라를 어디하든 간에 미래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먼저 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